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 계시기에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세상 모든 것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에 하나님, 이곳 피난민들의 아픔과 그 수고가 오롯이 놓여있는 이곳 동강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저 북녘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 볼 이 사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북녘 땅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자리와 시간들을 성령님 운행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강동환입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북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늘 불러주시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통일 선교 헌금을 따로 내실 만큼 북한과 통일 문제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도하는 곳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도 동아대 부민 캠퍼스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었는데 이 동강교회 역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연산동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는 1974년 6월 25일 날 교회를 설립을 해서 오늘 49주년 기념 예배를 같이 저랑 드렸고요. 또 지금 동강교회는 1952년에 세워졌더라고요. 6.25 전쟁이 올해 73주년이니까 전쟁 중에 피난민들이 오셔서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셨고, 그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손수 짓고 이으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의미 있고 또 귀중한 곳에서 이곳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사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다 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도가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북한이고 위쪽에 있는 건 중국입니다. 빨간색 라인과 파란색 라인인데, 이 빨간색 라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두산 관광을 가면 주로 가는 라인이고, 파란색 라인은 제가 북중 국경에 가서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파란색 라인을 타고 가면 차에서 북한을 계속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요. 제가 다녀와서 책을 썼습니다. 평양과 북조선, 또 그들만의 평양 882.6km라는 사진집을 썼는데, 이 책은 세 권 제목 모두 평양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지만 책 어디에도 평양의 모습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도 약 15년 전에 평양을 여러 번 다녀왔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북한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에라도 가서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북한의 모습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시기로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이제 책을 냈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주목되는 때죠.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마치 김정은이 평화의 사도처럼 그렇게 왜곡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전해야 될 북한의 모습들은 꼭 보게 하시고 중국 공안과 북한 국경 수비대의 눈을 가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촬영해온 사진들입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요. 빨래를 하고 있는 북한의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돼지는 멧돼지가 아니라 집돼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멧돼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돼지를 저렇게 그냥 방목을 합니다. 지금쯤 북중 국경을 달리다 보면 저렇게 강변에 나와서 흔히 빨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모습을 보면 야, 색감도 화려하고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겨울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건 다 압록강이 얼어 있는 거고, 사진 위쪽에 보이는 건 북한의 집이고 아래쪽에 나무가 중국입니다. 압록강에 나와서 지금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얼굴에 주름이 깊이 펴져 있습니다. 다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성이 빨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이제 집에 가서 말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저 빨래를 또 말려야 합니다. 저 사진을 촬영할 때 제가 온도계 기온을 쟀는데 영하 28도 정도 됩니다. 압록강의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입니다. 부산 분들은 영하 3도만 돼도 춥다고 하십니다. 영하 30도의 추위는 송곳으로 얼굴을 핥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불편해서 장갑을 벗으면 한두 컷 찍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이요. 강변에 물을 떠가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이요. 빨래를 하러 나오는 것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군인이 저렇게 철조망의 문을 열어줘야만 저 옷에 겨우 나와서 빨래를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이요. 여성이 배추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반을 잘라서 반은 중국 거 반은 북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강은 공동관리 수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배를 타고 북한의 마을 앞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배 위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북한의 거의 마을 앞까지 가서요. 제가 탄 배가 한참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여전히 이 두 여성은 걷고 있습니다. 수킬로미터를 걸어가는 거죠. 저 한 줌의 배추를 짊어지고 아마 시장에 팔러 가는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국제시장, 깡통시장, 자갈시장에서 그 억척스러움의 어머니들의 노력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동일하게 북한의 여성들이 지금 저 한 줌의 배추를 짊어지고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장사를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강조를 해 두었습니다. 앞에 있는 건 지붕이고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역시 삼각형의 무엇인가 구조물이 있습니다. 저건 뭘까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요. 많은 분들이 계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계집은 아닙니다. 뭘까요? 화장실도 아닙니다. 뭘까요? 저 사진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뭘까요? 우물입니다. 우물 앞에서 여성이 지금 야채를, 채소를 씻고 있는 장면이고 그 옆에 아이가 물을 떠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역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뭘까요? 확대를 해보면 우물입니다. 전으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저 우물이 있는 곳의 위치를 보면요. 우물 바로 옆에 있는 집의 사람은 우물가까지 가까이 걸어올 수 있지만 저 사진의 제일 뒤쪽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마을을 다 지나와야 겨우 우물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집에 세탁기 있고 건조기 있는데 왜 우물에 가서 강변에 가서 빨래해요? 라고 질문합니다.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90년대에 대학을 다녔죠. 보릿고개를 몰랐습니다. 배고파서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신 적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산업화 세대분들이고 그분들이 자식은 굶기지 않으려고 당신은 배골마도 자식들은 잘 먹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살고 있었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 펴 같은 땅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독일의 강부로 간호사로 베트남 전쟁으로 중동의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일구었습니다. 저희 세대들은 거저받은 세대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세대죠. 저희의 형님 누님들이 소위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거저받았습니다. 9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단입니다. 저희 밑에 후배들은 말할 것 없죠. 조국을 위해서 뭘 했냐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물에 물을 떠가거나 강변에 나와서 빨래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금식으로 배를 먹는 것을 먹지 않을 수는 있지만
또는 다이어트로 밥을 굶을 수는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는 세대는 아닙니다. 다음요. 2023년 3월 8일에 북한의 노동신문의 기사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선은 여성들의 인민의 낙원이다. 행복의 낙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걱정, 공부시킬 걱정, 자녀들을 돌볼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짓인지를 지금의 몇 장의 사진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영생탑과 걸음전투입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통일선교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가장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요.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탑만 보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죠. 밑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조그맣게 전같이 보이니까 저 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저 탑의 이름은 영생탑입니다. 왜 영생탑일까? 다음요. 저 탑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그래서 영생탑입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 평양에 가보면 주체사상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70m가 넘습니다. 그 탑은 북한에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평양에. 주체사상탑. 그러나 지금 보신 영생탑은 북한의 모든 마을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몇 개 세워져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행정구역을 대략 우리가 감안해서 구수를 세워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동강동이다 그러면 동강동에 하나가 세워져 있고 동강동에 큰 공장이나 학교가 있으면 그 공장과 학교 마당에도 역시 영생탑을 세웁니다. 그러니 몇 개가 세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 탑을 훼손하면 그 사람은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가장 신성시 여기는 장소입니다. 다음요. 이 사진은 제가 북중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입니다. 철조망은 중국 쪽에서 채워놓은 거고 멀리 두만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집들이 보이죠. 앞에 시야가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철조망을 넘어서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요.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집들의 구조가 보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역시 제가 강조를 해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전체 마을의 구조와 위치를 한번 보면요. 가장 뒤편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저곳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뭘까요?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라고 부르는 그림판입니다. 저 두 개는 북한의 모든 마을마다 다 세워져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새겨져 있는 글씨는 똑같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서든 교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영원 복락의 그 생을 기대합니다. 그 영생이 바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에게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아주 큰 구호가 위에 있고 그 가운데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들이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밑에 보이는 게 공공 건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모자이크 벽화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저 구호 중에서 사회주의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사자 밑에 빨간색 점 같은 게 보이십니까? 사자 밑에 그게 15톤 덤프트럭입니다. 그러니 저 구호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전으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이 마을이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북한의 전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면 다 불이 꺼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면요. 이 마을은 깜깜할까요? 밤이 되면 이 마을은 이렇게 변합니다. 다음요. 네. 어디만 불이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구호와 아랫부분에
건물에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은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저 밑에 유독 하얗게 보이는 저게 바로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다음이요. 저거입니다. 모자이크 벽화. 자세히 보시면 저 모자이크 벽화 밑에 사람이 보입니다. 점같이 작은 크기입니다. 그러니 저 모자이크 벽화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 모자이크 벽화가 밤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저기만 불이 들어온 겁니다. 건물 하나만큼 큰 크기입니다. 그것이 북한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우상화되어서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되고 있고 북한을 거대한 종교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요. 역시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북한은 1912년 4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이고 2월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이날은 명절입니다. 명절날 북한 주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저 모자이크 벽화에 가서 꽃을 바치는 일입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 모자이크 벽화 앞에 지금 꽃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요. 우리는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네, 우리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라고 서로 인사하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복 말고 다른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수령복, 태양복, 장군복입니다. 저 복은 뭐냐면 전 세계 많은 인민들이 살고 있지만 유일하게 북한 자기들만 수령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수령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다라고 수령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창문을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우리는 겉의 모습만 보고 저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구분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줄, 중간 줄, 아래 줄 세 줄이 있는데 가장 잘 살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을 것 같은 집이요. 아마 가운데 줄에 가장 가운데 집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태양열 지열판입니다. 네.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옥수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빨래더미입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집이거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집일 겁니다. 그나마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집이 조금 형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 창문에 비닐은 씌웠습니다. 저 15가구 집 중에 어떤 집도 창문에 유리창은 없습니다. 비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창문에 유리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일과를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또 감사의 제목을 씁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을 쓰는 기도를 요즘 많이 하는데 아무리 신앙이 좋으셔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런 감사의 제목을 쓰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저 창문에 유리창을 주셔서 비바람 맞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 쓰십니까? 아마 안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고 세탁기를 통해서 빨래하고 건조기도 돌리고 싱크대가 있고 창문에 유리창이 있고 이 사소한 것들이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저 북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 너무 자유롭고 민주주의가 됐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고
그것만큼 더 큰 지금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는 눈을 뜨고 계절의 변화가 바뀌고 그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 같은 전쟁 이후에 지금은 열방을 섬기는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나가면 너무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다음요. 네, 집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집을 무상으로 준다니까 많은 분들이 북한을 부러워합니다. 다음요. 이 지붕 아래 몇 집이 살고 있을까요? 저 지붕 아래 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집을 1동 4세대라고 부릅니다. 많게는 한 지붕 아래 8가구가 삽니다. 그래서 1동 8세대 집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저런 집들을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하모니카처럼 줄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요. 이건 산일까요? 밭일까요? 산일까요? 밭일까요? 정답은 산에 있는 밭입니다. 산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할까요?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을 경작을 한 겁니다. 저 꼭대기도 다 밭입니다. 제가 찍은 요 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북중 국경의 거리가 1400km인데 그 1400km를 가는 내내 북한의 모습은 다 저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다음요. 제가 통일선교학교나 또는 교회에서 통일 아카데미를 가게 되면 8주나 10주 과정으로 아카데미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꼭 자녀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가 계세요. 물론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근데 초등학교 되는 정도의 아이가 통일선교 아카데미의 8주 과정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너무 귀합니다. 어릴 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3살, 4살이 되면 반드시 타가소에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구호를 배웁니다. 타가소에 간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입니다. 그 단어를 가장 먼저 배웁니다. 다음요. 아래쪽에 하얀색 옷을 입은 아이들은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동상이 있죠. 이 동상은 김일성의 동상입니다. 중요한 거는 몇 살 때 김일성일까요? 대략요. 20살? 40? 10살? 정확히 나이가 있습니다. 몇 살 때일까요? 15? 5살? 우리 반주인도 하시는 몇 살일까요? 대략 16살. 네, 답만 피해가고 계십니다. 다들 14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음요. 북한에 우표가 있습니다. 14살 때에 홀몸으로 천리길을 떠나시는 김일성 동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14살 때일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평양의 만경대 고향집을 김일성이 떠나서 걸어서 천리길을 걸어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항일무장투쟁을 했다고 가르치죠. 그 압록강변 옆에 지금처럼 동상을 세워놓고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천리길은 400km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이죠. 북한의 아이들은 지금도 400km를 걷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갑니다. 혹시 수련회 걸어가는 교회 있습니까? 4km도 걸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음요. 저렇게 걷습니다. 400km를 걷습니다. 서울 부산까지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제분이 있습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 또는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부산을 출발해서 배낭을 메고 총안조를 들고 걸어서 서울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은 어디서 잘까? 그냥 길에서 텐트 치고 잡니다. 가는 길에 실탄 사격을 합니다. 군사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북한 아이들의 10대입니다. 그리고 17살에 군내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복무를 합니다. 다음요. 총을 겨눈 아이의 모습입니다. 북중국경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압록강의 거리가. 제가 숨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지만 제가 쓰는 렌즈가 굉장히 큰 렌즈입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사격을 하는 자세가 됩니다. 저는 카메라를 겨눴고 저 친구는 지금 총을 겨눈 겁니다. 만약에 군인이 저에게 총을 겨눴다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입니다. 다음요. 역시 옆에 아이도 총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라면 다 자기 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다음요. 엄마와 아이입니다. 엄마가 강변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놀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기 위해서 잠시 무트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강변에서 무언가를 잡는다 하면 늘 다슬기를 줍는 아주 낭만적인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잡고 있었던 것은 다슬기가 아니고 거머리입니다. 거머리를 잡아서 말려서 팔면 그나마 식량을 조금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여성의 얼굴빛, 피부 색깔, 입고 있는 옷,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요. 압록강에는 페트병이 떠내려옵니다. 그 페트병을 지금 줍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입니다. 저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면 한 줌의 옥수수 정도는 바꿔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요. 한 아이가 낚시를 합니다. 목에는 잡은 물고기가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낚시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 아이는 지금 나뭇가지에 겨우 낚싯바늘 하나 매달았고 그걸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저 잡은 물고기는 오늘 밤 저녁에 가족들의 한 끼 식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부러 다이어트를 위해서 쌀밥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저곳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음요. 차에서는 왜 연기가 펄펄 날까요? 저 차의 이름은 옥탄차입니다. 고장이 나서 연기가 나는 게 아니고 차를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나무와 석탄을 떼어서 그걸 동력으로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탄차라고 부릅니다. 다음요.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잔인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신다면 또는 손자, 손녀가 있다면 이 사진을 보고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저기 멀리 낭떠러지에 저 화물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찍을 때만 하더라도 그곳에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다녀와서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 아이들은 지금 농촌에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거를 농촌동원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우리의 통일교육 교재에 이렇게 쓰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방과 후에 농촌에 가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농촌 체험활동을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제약입니다. 저 아이들은 지금 농촌 체험을 간 게 아니고 농촌동원에 간 겁니다.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마 학교에 항의하고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켜라 하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면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저 독재 정권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게 북한 인권입니다. 저는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찬성하고 반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거저주셨고, 지금 우리가 배골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누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배골지 않은 권리를 북녘의 주민들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들이 토론대회를 하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로 토론대회를 엽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 북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 너희 좀 기다려, 통일되면 북한에 너희 거짓 떠밀을 놓으면 우리 다 같이 못 살게 되니까 너희 좀 기다려,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 되겠습니까? 오늘 6.25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 귀한 강당을 통일 선교를 위해서 주관으로 정하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이 수천 개의 대한민국 교회에서 오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몇 개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음요. 북녘의 아이들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옷은 다 떨어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 아이가 아니니까 참 다행이구나,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요. 철조망 곁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빨래를 하고 오는 길이겠죠. 저 아이의 표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아이가 평화로워 보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롭게만 산다면 굳이 통일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평화롭다면입니다. 결코 지금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저 북한의 아이가 평화로워 보이십니까? 저 북한의 아이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에 새기고 위대한 오문이 당을 따라 새로운 승리 향해 억세게 나갈 500만 청년 존이들의 혁명적 열정으로 충만된 장엄한 횃불. 저 횃불은 사람이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지심 깊이에서 뿜어져 나온 용암이 뜨거운 분출인 양, 지금 경축 야외장에 황홀한 불야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용으로 자라났습니다. 최악의 도전들을 과감히 뚫고
혁명을 비약적 상승에라 이끄는 위대한 우리 당의 둘이의 옥촉의 성벽을 이루고 나가는 슬기롭고 믿어온 이 나라 정부. 충성과 애국, 불타는 열정을 안고 끊임없는 영적 기분을 창조하며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릴 절의 의지가 비껴 흐르는 횃불대오입니다. 이제 글씨를 새길 겁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는 이 땅의 청춘들의 열화와 같은 충성의 마음들이 모이고 합쳐져 충천하는 빛과 열로 경축의 광장은 더욱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내조국을 세계의 중심에 높이 떠올리시오. 무궁본이왈 주체조선의 공명한 앞길을 펼쳐주신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며 인민의 네, 고맙습니다. 지금 천출위인, 김정은, 그리고 영웅청년이라고 새겨진 것은 다 사람이 들고 있는 횃불입니다. LED로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 연출을 한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로 치면 14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청년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입니다. 그게 북한의 본질입니다. 다음요. 그러나 변화의 물결도 있습니다. 다음요. 이게 장마당입니다. 북한의 시장이죠. 다음요. 제가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수박도 있고 무도 있고 사과도 있습니다. 저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자저울입니다. 화면 가운데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전자저울이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게를 따라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고 물건이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시장경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동아대학교에 교수로 있고 학생들 잘 가르치고 또 북한 선교 위해서 일하고 그게 다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주변의 목사님들과 함께 몽골에 출장을 갑니다. 제가 그 몽골 출장 가는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가는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기도의 시간과 분량은 훨씬 더 길어질 것입니다. 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늘 이 기도 제목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김정은 독재 없애주시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 살려주시고 또 지하교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 주민들 복음 듣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입니다. 북한과 통일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장마당을 통해서 뭐가 확산되고 있냐면 한국의 정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물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북한의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저 장마당이 우리의 통일 선교의 거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 선교의 범위가 기도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길어집니다. 북한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북한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음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합니다. 지금 보신 것들은 다 사진들인데 유튜브에는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제가 엄마의 엄마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중국에서 만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선 오전 예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을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있지 않은데 이 이야기는 너무 무겁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팔려간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네, 다음요. 북중국경에 가면 저런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월경자 수용 금지, 월경 여자와 어린이를 판매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장기 밀매로 팔려갑니다.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 저렇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수가 3만 5천 명입니다. 부산에는 지금 1,000명 정도의 탈북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저렇게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의 수를 최소 1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 오지 못하고 중국에 있는 여성들입니다. 다음요. 제가 이만갑에 출연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요. 언제 팔려왔을까? 10대 때 팔려온 사람과 20대 때 팔려온 사람이 거의 70%입니다. 다음요. 우리는 소돼지보다 아주 조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그게 말 못하는 짐승과 다를 바 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인신매매를 당하면 보통 몸값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의 몸값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브로커가 다 갖습니다. 단돈 1원도 여성에게 가는 돈은 없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중국에 남겨진 자녀들입니다. 이 여성들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겨우 살려고 자녀를 두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와서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이기 때문에 중국에 두고 온 자녀를 위해서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 남편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돈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와 함께 떨어져서 살아가거나 또는 저 아이가 한국에 오더라도 제대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조선말을,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저의 책 제목이 엄마의 엄마인데 14살 된 딸과 엄마가 함께 팔려왔습니다. 엄마는 부산에 팔렸고 딸은 창원 지역에 팔린 겁니다. 거리상으로. 7년 만에 엄마와 딸이 만납니다.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망을 해서 엄마가 재혼을 합니다. 우리는 재혼이라고 얘기하지만 브로커가 이 여성을 다시 판 겁니다. 그런데 딸이 살고 있는 창원에 판 거죠. 그래서 엄마와 딸이 만납니다. 엄마가 딸에게 얘기를 하죠. 얘야, 우리도 이제 여기서 도망가서 한국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가려면 엄마 혼자 가셔야 해요. 왜 이 딸은 떠나지 못할까요? 14살 때 팔려간 아이가 7년 만에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탈북의 길을 떠날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자기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자기 엄마를 버려야 되는, 그게 분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 제목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중국 땅에 남겨두고 온 제 딸아이와 제 아들을 주님 기억하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두고 온 제 가족들을 저 북녘 땅 독재 정권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분단적으로 살아가고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분단으로 아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이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지금 동광교회라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계십니까?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와 이 벽돌 한 장 한 장, 그 고향 땅 두고 돌아가실 때까지 눈 감지 못하고 그렇게 고향 땅 어머니 아버지를 가족들을 그리워했을 그 실향민들의 아픔이 이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 아픔을 해결하는 건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1000명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돌봄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난은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겁니다. 통일의 영어 단어는 유니피케이션입니다. U자를 씁니다. U는 유턴의 의미입니다. 피난으로 밀려 내려왔다면 이제 부산을 기점으로 유턴해서 통일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산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까? 피난민을 다 받았고 이제는 통일에 남겨진 땅으로 그렇게 부산이 활용되어집니다. 북녘에 두고 온, 중국에 두고 온 그 아이들을 위한 돌봄학교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북한 물건을 갖고 통일문화센터라는 박물관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요. 판문점에 가보시면 남쪽은 자유의 집이 있고 북한은 판문각이라는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분단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제가 이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니 어떤 교회 건축사님께서 저 조감도를 그려주셨습니다. 자유의 집과 판문각을 합쳐놓은 건물의 형태입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지금은 건축물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통일은 그런 겁니다. 그 건물에 찾아와서 일상적으로 통일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보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요. 북녘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요. 다리는 끊겼습니다. 신의주와 단동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다리 한쪽은 끊겼고 지금 남아있는 저 다리로 기차와 화물차가 오고 갑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곧 북중국경이 재개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바로 저 다리가 이제 열릴 거라는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교역되는 물자의 70~80%가 저 다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로 봉쇄를 해놨으니 북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계속 뉴스에 북한이 지금 식량난을 또 겪는다, 아사자가 나온다 이런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그냥 거대한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 다음요. 압록강의 거리가 저렇게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요. 100m 간격으로 초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 초소의 철조망은 다 전기 철조망입니다. 그리고 탈북을 하는 사람들은 총으로 쏘라는 명령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다음요. 감시를 합니다. 다음요. 저 철조망이 바로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또 다른 기차입니다. 저렇게 막혔습니다. 저것이 바로 분단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분단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요. 다음요. 오늘 말씀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면 다음요. 저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이 말씀을 북에 두고 온 탈북민들의 가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과 미얀마, 라오스와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 땅에 그렇게 한국에 오기 위해서 탈북의 길을 걷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준다라는 표현은 저는 한반도에 적용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병들었습니다. 분단으로 많이 잘렸고 한반도는 병들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강한 자와 살찐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거대한 종교 집단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그것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석합니다. 다음요.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의 역사 속의 인물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 그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지도자 모세, 요셉 이런 인물들을 역사 속의 2000년 전의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도 또 다른 한나가 있고 또 다른 모세가 있고 또 다른 요셉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당시의 모습들과 오늘날 탈북민들의 모습은 너무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를 당하고 있죠. 북한의 주민들은 지금 독재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탈북자들도 북한과 중국의 접경을 건너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탈북자들도 역시 잡기 위해서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지금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중국과 러시아에 그렇게 탈북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와서 보니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었습니다. 탈북민은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중국에 두고 온 자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한 탈북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 찬양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셔야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의 삶이 어떨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에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북녘 동포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눈물로 바라보고 계시는 저 북녘 땅입니다. 그 애통함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도 지금 함께 누리라고 보라고 저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에 단 한 사람이 가야 한다면 저는 그게 제가 되게 되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북한 선교사, 통일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 중에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키워낸다면 저는 그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을 이제 북녘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가 가능하면 그 찬양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북한에 갈 수도 없고 중국에 갈 수도 없고 통일 선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우리는 가장 큰 일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